미카엘과 그의 사제들 교회 137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까지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이나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시자 주님을 쫓던 제자 중에 많은 이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이유는 십자가는 세상의 힘과 전혀 무관한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무관하게 보이는 것도 어쩌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목과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늘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평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샬롬은 번영과 번창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번영이요 번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번창과 번영은 소유의 증거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존재의 번영과 번창, 즉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그 단어가 전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왜 구원이 필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전적인 타락 속에 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그물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4세기 때에 펠라기우스나 종교개혁 때의 알미니우스나 에라스무스 같은 이들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선행적 은총이죠. 그 은총이 주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은총 부분은 타락으로 인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구원에 관한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모든 가르침을 총칭하여 알미니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구원을 선택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인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선택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을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야 그 구원이 더 값이다는 그러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미니언주의자들은 그 구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전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만 당신께 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7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9절을 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어떤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인 죄인들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3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과거 시제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 6장 37절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자, 현재형입니다. 내게로 올 것이요 미래 시제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을 창세 전에 하셨고,
그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현실에 주님께로 나오며 예수께로 나오며 주님은 그 현재의 시간에 그 백성들을 챙기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현재입니다. 각자의 현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챙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각자의 현재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해내라고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